지난 주일이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에 부활절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아쉬웠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들여서 부활에 대한 의미, 생명 드리고 싶었는데 여러 일 때문에 좀 아쉬웠고, 또 그날이 교회 설립 기념주일이어서 생일 관련돼서 겹쳐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준비해서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부활, 생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이 한두 가지씩 있습니다. 뭐 좋아하세요? 물을 때 대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든지, 아니면 말은 그렇게 해도 속으로 다른 것이든지 간에 세상에서 좋아하는 게 한두 가지 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뭘 좋아하세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 그냥 물어보면 속에 나는 뭘 좋아하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나는 뭘 좋아하지? 그냥 세상의 일반적인 말들 하겠습니다. 돈들 좋아합니다. 돈. 왜 강조하는지 알겠죠? 어르신들이 계셔서 같은 세대를 살았다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이렇게 사례가 어떤 봉급이 계좌이체 또는 연봉으로 나온 게 아니라 월급이 정확히 25일 이때 되면 봉투로 나옵니다. 그래서 남편, 아빠가 월급날 되면 들어올 때 아내와 자식들은 아빠를 보되 아빠와 남편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돈 봉투로 보지는 않으셨는지, 언제 손이 들어가서 언제 나오나, 그리고 봉투의 두께는 어떻게 되나, 혹시 기다리는 게 남편을 기다리고 아빠를 기다린 게 아니라 돈 봉투를 가져오는, 돈을 가져오는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빠를 기다리지는 않으셨는지. 돈을 너무 좋아하면 돕니다. 두 번째는 명예는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죠. 높아지고 싶어 하고 잘난 척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내가 늘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는지, 그들이 나를 얼마나 인정해 주는지 이야기합니다.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같이 잘난 척하는 사람끼리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느 선에서 서로 멈춰야 될지 서로 고수는 고수를 압니다. 권력보다 조금 더 민감한 게 우리 성인 것 같습니다. 성, 섹스입니다. 또는 음란, 이성에 대한 것. 남성도 그렇긴 한데 남성보다 여성이 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봤습니다. 동성들끼리 잘 지내다, 여성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멋진 남성이 오면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옷을 다르게 입고 머리 긁고 귀를 내밀고, 갑자기 조신하게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안 하던 짓을 하고, 이게 다 이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결혼을 하면 한 대로, 결혼을 안 해도 똑같이 이성에 대한 관심이 성적인 탐닉, 쾌락까지 이어져서 죄에 대한 지금 굉장히 열려져 있는 이때에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이런 것이 세상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들 외에도 취미에 대한 덕후, 연예인 쫓아다니는 것, 뭐든지 있을 텐데,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명품?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했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전에는 아니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후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을 통하여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교 여행을 다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이 점점 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좋아하는 이 예수님을 누군가 박해하고 싫어하면 더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반대하는 자들이 이 교회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어서 그들을 악해하는 자들이라, 그들을 조심하라고, 그들이 말하는 걸 따라하지 말라, 그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지 말라라고 빌립보서 3장 2절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한테 말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할까?
이전에는 무조건 나는 이것도 못해요, 저것도 못해요, 겸손하게 지내던 전략에서 그들이 자랑하는 대로 자기도 자랑할 게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도 당신들만큼 할 만한 거 다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을 자랑합니다. 나도 할례를 받았는데 당신들처럼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 나도 이스라엘 족속이고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굉장히 강성한 지파인데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가 율법 나만큼 아는 사람 쉽지 않을 텐데 하면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유대인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 이상으로 내가 앞장서서 박해했던 사람이고 율법의 의 양심과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모든 것 말고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빌립보 3장 5절 6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난 이유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랑할 거리들을 다 갖고 있지만 나는 그거를 아무것도 아닌 것, 여기 우리말로 굉장히 고상한 표현은 배설물이지만 나가 똥처럼 여깁니다. 똥처럼 더럽고 불결하고 가까이 두고 싶지 않은 것. 똥 두고 잘 모셔두고 주머니에 넣었다가 또 빼쓰고 이런 분은 없죠. 여러분이 또는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모든 것들 난 똥처럼 여기는 게 왜냐하면 내가 두 가지를 가질 수 없어서 그걸 버려야 상대적으로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어서 그것들은 똥처럼 여깁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3장 8절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내가 해로 여김은 앞에 자랑했던 모든 것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두 가지를 같이 가질 수가 없어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내 자랑하는 것들을 마음속에 가득히 두고 또 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둘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까 살아보면서 신앙으로 싸워보면서 경험해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려고 하니 다른 것들은 다 방해가 돼서 배설물처럼 똥처럼 여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싶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은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얻은 기가 막힌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서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그런 신분의 변화가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해서도 되기 힘든 의롭다 여김 받는 것. 세상은 여전히 정죄하고 교회는 비판하고 비난하고 가족들은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자기가 자책하는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는 것처럼 자신도 율법으로는 도무지 그런 겉으로 지키는 율법 말고 방법이 없는 한심한 존재라는 깨달은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창조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의인이 된 이 귀한 것들을 받았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3장 9절이 이렇게 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내가 가진 의인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왜 예수를 믿나?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르신이 많으시니까 젊어도 마찬가지인데 얼마나 사시겠어요? 100세 인생 요즘 120세 인생 되는데 장수가 복입니다. 근데 장수가 복이지만 아울러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장수하시고 주님 앞에 갈 때 고통 없이 가는 게 우리 꿈 아닙니까? 우리 소원이고. 근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인가요? 그게 다인가요? 앞으로 남은 생에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죽기 전에 안 아프고 가는 것? 바울은 적어도 아니었습니다. 사는 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 그 은혜가 의롭게 여김받음, 이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의에 대해서 더 알고 의를 주신, 의를 베풀어 준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차서 살고 싶은 게 그의 소원이고 바람이었습니다. 얼마를 살든 어떻게 살든 무엇을 가졌든 무엇을 갖지 못했던 간에 우리의 소원, 우리의 바람과 바울의 바람은 다르죠. 바울이니까 그렇지. 바울이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같이 동일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볼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뭘 원했냐면 10절에 예수를 믿고 나서 알고 싶은 게 3개 생겼습니다. 성경에서 그대로 두십시오. 10절은 좀 오래 얘기할 거니까. 안다, 성경에서 알다 하는 건 지식과 정보 차원에서 뭘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알다 그러는 건 체험, 경험의 차원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을 알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알고 자식들이 결혼할 때쯤 되면 부모가 어떤 배우자를 데려와야 마음에 들지를 압니다. 물론 그래도 자기 멋대로 하죠. 자기 사랑하는 사람, 자기 좋아하는 사람 데려가긴 하지만 그래도 압니다. 여자가 남자를 안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가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왜 그녀가 남자를 몰라요? 아버지가 계셨는데, 또 위에 어르신이 계시고 또 사촌 오빠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남자를 몰라요? 그렇게 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남성과 결합하여서 성적인 관계 가운데 낳을 수 있는 자녀, 그런 것까지 깊은 친밀한 관계, 그런 거. 지금 사도 바울은 알고 싶어요. 다시 읽으면 10절, 3가지를 알고 싶으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그 부활의 권능,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 싶습니다. 3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다시,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너무 사모하고 사랑하는 내가 3가지를 알고 싶은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내가 그 고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게 그의 소원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뒤에 거부터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 다음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활의 권능. 부활은 죽음과 관계됩니다. 죽지 않는 건 불사입니다. 죽지 않는 게 아니라 죽고 나서 다시 사는 게 부활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통하여 생명을 구분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예수 믿기 전까지 살았던 생명은 죄와 그리고 육신의 정력에 묶였던 자아입니다. 옛자라고 합니다. 옛자. 죄의 정력과 육신의 정력과 죄에 묶여있던 그런 것, 옛자.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옛자아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옛자아는 죽고, 그리고 죽고 부활은 이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대속의 용서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내가 살되 옛 자아는 주님이 죽으심 때문에 죽은 것이 되고, 나는 지금 살되 예수 생명으로 사는, 예수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이 생명으로 나는 죽어도 끝까지 살아가는 영생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이 생명은 또 영생이기도 합니다. 영생, 생명은 성경에서 같이 나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과 생명을 번갈아 쓰는데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나는 이제 옛 자아는 죽은 자가 되고,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고, 예수를 믿는 나는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새롭게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나는 아직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여 그렇게 새롭게 산 사람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보신 바에 의하면 나는 예수 부활 생명으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게 납니다. 예수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 생명, 예수 그리스도 다 연결됩니다. 바울의 소원, 바울의 바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권능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사신 그런 생명인데, 예수 생명, 예수 생명, 예수를 아는 것, 영생을 아는 것, 내가 이런 것들을 알고 내가 이 세상을 살더라도 그냥 대강 사는 것, 내가 남들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남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몰라도 난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수 생명으로 사는 자임을, 예수 부활 생명으로 지금 이 땅을 사는 자임을 내가 더 알고 더 배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끝판까지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건 뭔가? 죽음과 부활합니다. 죽음과 부활. 아까 부활의 권능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더 나아갔는데 죽음과 부활. 그게 제 10절 끝에 그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게 나옵니다.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본받는 건 카피했다, 뭐 이렇게 복사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요즘에 누구 좋아하는 연예인 또는 어떤 인기인이 있으면 그가 하는 걸 모든 걸 따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머리 스타일을 했는지 미장원에서 그 머리 스타일로 해주세요. 어떤 옷을 입었는지, 그래서 불티나게 팔리죠. 어떤 브랜드, 어떤 유명 메이커 옷을 입었는지 그거 입으려고 하고, 또 어느 곳에 주로 다니는지, 거기가 성지입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서 무얼 먹었는지, 어디에서 스튜디오를 찾아서 거기에서 찍었는지 거기 찾아가고 사진 찍고, 그렇게 그건 겉을 모방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조금 더 관심 있으면 그 사람의 말한 것,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 그 사람 철학을 따라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사람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하는 건 그렇게 따라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 한다 하는 건 감히 주님과 같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같이 될 수 없는 그 이유는 주님의 죽으심은 유일무이한 독특한 세상 죄를 지는 대속적 죽음이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여러분 제발 부탁, 고난주간 되면 혹시 필리핀에서 예수님처럼 맨 못에 채찍에 맞고 또 못에 박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해외 토픽에 종종 나는데 그게 고난 아닙니다. 그렇게 동일시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큰 교만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는 것을 겉모양만 조금 따라하고 육신의 고난만으로 마치 고난을 내가 모방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두 끼 굶었다고 내가 고난에 동참했다고 여기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 걸로 가능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대속적 고난입니다. 어찌 그 깊이를 압니까? 어찌 그 고난의 그 모든 걸 압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고난은 죄에 대해서 죽음과 더불어
그 다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사셔서 부활로 나아가는데, 그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옛 자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죽음을 믿고 내 옛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또 죽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으로 내가 현재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예수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바로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믿음으로. 내가 모방하고 따라해서 될 일이 아니라 믿음으로. 매 순간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산 자 되어서, 제 관심은, 강조점은 조금 더 긍정적인 데 있습니다. 내 생명, 새롭게 산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 놀랍게 새 것, 그 생명을 내가 갖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나는 지금 살때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신 예수 생명으로 산다고.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나는 예수 생명으로 삽니다. 그 생명은 부활 생명이고 그 생명은 영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마음 먹었다고 사라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거쳐가는 것이 고난입니다. 마음 먹고 결심하고 기도하고 일어서는 순간, 아니, 기도할 때부터 벌써 온갖 생각이,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서 주여 하는데 벌써 쭉 온갖 뭐하고 누군 어쩌고 쉽지 않은 고난은,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 예수 생명을 살려는 모든 자에게 당연히 따르는 것으로,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고,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언제까지? 죽는 그날까지 고난은 늘 있을 것으로, 고난은 같이 가는 것으로, 누구에게?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하는 자 모두에게 고난은 따라하는 것으로. 그러나 마치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결혼을 서약이 끝까지 서약으로 유지되길 바라는 마음에 드리는데, 서로에게 약속하는 것처럼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잘 되거나 잘 못 되거나 돈이 있거나 돈이 없거나 어떤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하나 된 날, 그런 결혼 서약을 세상에서도 부부간에 하거늘,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진 생명 때문에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나, 의인에 되어 사는 나, 이제 주님과 연합해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신비한 이런 삶을 살고 있는 나에게 고난이 조금 온다고. 세상이 왜 이래?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돼야 되는 것 아니야? 초창기는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오히려 믿음 생활 더 잘하면 잘할수록 시련과 시험과 역경은 끊임없이 찾아오고, 언제쯤 끝날까? 죽을 때 끝나겠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중직자 여러분, 어디 아프면 숨기지 마세요. 알려주세요. 그리고 누가 아프면, 안 되면 다른 여러분은 그거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걸 왜 내가 얘기합니까? 어쩌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아파진 것일 수 있잖아요.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왜 하나님 역할합니까? 하나님이 안 좋아하십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고난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아프고 있는데, 어떻게 힘들고 있는데 옆에 가서 도와주고 기도는 못 해줄 망정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왜 말로 합니까? 왜 두 번 힘들게 합니까? 말로 도와줘도 일어나기 그때 당시 쉽지 않은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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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이라도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프면 적어도 목회자들한테는 알려주세요. 저희는 기도할 겁니다. 저희는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는 정죄하지 않을 겁니다.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같이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지들에게 고난 이분들에게 드리는 말씀,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예수 잘 믿어서 복받아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습니까? 40의 감한 배를 몇 번을 맞고 배가 파손하고 뭐 도망다니고 협박을 당하고 뭐 원수에게 어떻게 하고 또 짐승의 뭐 배고픔과 온갖 죄 되게 많이 졌죠. 죄진 결과가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난에 대한 우리 주는 말은 이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한테 고난은 당연히 있는 것으로, 그게 무엇이 되었든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든 육신의 질병이 되었든 관계에 있어서 아픔이 되었든 자녀 문제가 잘 안 됐든 어떤 게 되었든 우리가 그 종류를 다 헤아리지 못하나 현재의 고난은, 적어도 예수 생명으로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그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때 당시는 어렵습니다. 그냥 말 안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제일 잘한 거죠. 입을 열면 눈물이 나오고 입을 열면 원망과 한탄이 나오고 그럴지 몰라도 그래도 몇 번을 겪으면서 하는 것,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 계속해서 예수 생명, 옛것은 죽고 새로 산 예수 생명, 부활 생명, 누가 뭐래도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새 신분된 예수 생명, 부활 생명으로 살고 걸어가고 행동하는 걸 내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달려가지는 못해도 걸어는 가리라. 걸어가는 일을 제대로 하지는 못해도 서 있기는 하리라. 힘 주시면 다시 한 걸음 걷더라도. 여러 말 좋은 것 중에 한 사람 배웠잖아. 한 사람, 한 걸음, 한 시간, 1분, 하나. 많은 것 말고 하나. 로마서 8장 17절은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자녀가 됐습니다.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냐. 고난은 당연히 받을 거라고. 왜냐하면 영광이 있을 거니까. 고난의 동역자 된 여러분,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같이 걷는 길에 서로 말로 위로하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서로 협력하여서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 이후에 이제 자신의 현재 상태, 내가 제일 바라는 것, 내가 제일 원하는 것, 내가 제일 살고 싶은 것, 내가 제일 소원하는 것, 그것을 나는 예수여 라고 고백하며 오늘 여러분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대신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 다시 읽어도 은혜되는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나 죽어서
옛 자아는 없습니다. 오직 사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나 그리스도 생명으로 삽니다. 부활 생명으로 삽니다. 그게 납니다. 그런즉 이제 내가 아직도 이 사지백체를 가지고 사는 육체 가운데 사는 목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 고백하려고, 간증하려고 가는 곳마다 나를 사랑하사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그분이 나를 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제가 요즘에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자꾸 도전을 받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기도를 믿습니다 하고 마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남은 일생의 삶도 믿음으로 사나? 아니면 그냥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냥 지내다가 어떤 특정한 위기의 순간에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구하나? 일상의 삶도 선택을 그렇게 하나? 하나님을 의식을 하나?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왜 이렇게 잘 안 되는지, 나와 그 사람이 보이고 나와 문제가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애를 써도 금세 잊어버리고 말하는 데 있어서나 선택하는 데 있어서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 왜 이렇게 힘들까? 기도 제목입니다. 매 순간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 종교개혁전 코람데오라고 했는데 앞에 계시든 뒤에 계시든 안에 계시든 밖에 계시든 오른쪽에 계시든 왼쪽에 계시든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선택하여서 그게 어떻게 되었든 그게 나한테 꼭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장은 손해되고 안 좋은 게 되어도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여겨 선택하면 그것으로 족할 수 있는 것, 그런 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얼마가 될지 모르나 적어도 양으로는 이제 과거에 제가 사는 날이 앞으로 얼마 될지 모르죠. 과거 사는 날보다는 양 확실히 적을 겁니다. 질적으로 좀 압축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이 세셨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삶, 넌 정말 그렇게 살았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살았다고 발걸음을 인정해 주는 삶, 이런 삶으로 선택 하나를 하고 이런 삶으로 예배를 한번 드리고 이런 삶으로 성경을 읽고, 여러분 제가 되게 웃긴 거 아세요? 맥젠 성경 읽는데 좋은 게 아니에요. 의무로 읽어요. 이거 하루 넉 장이 쉬운 게 아닌데 놓쳐버리고 나니까 얼마나 부담해. 빨리 읽고 그 다음 가야지. 성경을 읽어도 의무로 때우려고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걸로. 저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도 기도도 그렇고 좀 늦고 천천히 가도 성경 하나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한마디라도 들려지는 게 좀 늦어지면 어때요? 다 못하면 어때요? 내가 살면 되지. 말씀 마칩니다. 나는 누굽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생명,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현재 이런 생명으로 영생을 살 겁니다. 나는 누굽니까? 예수 생명으로 사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었던 자를 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고난은 필수입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게 크든 작든 간에. 그러나 현재 고난은 장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하나님께 능히 감당케 하실 거라는 걸 믿고 예수님을 따라 갈 때 우리의 앞으로의 생명이, 앞의 인생이, 앞으로의 삶이 더 복되고 힘있고 능력있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